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8장 20절에,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이제 여기 한 달 있으면 성탄절인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이 뭘 받으셔야 되죠?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영광 받으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피를 하시게 되죠.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 멸시를 먼저 받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나? 그걸 대해서 제가 고민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기도에,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예수님의 순서는 우리의 순서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전에 누구의 죄를 사하라고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받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영광받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이 용서받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오늘 주기도문, 주기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순서만 바꿔도 놀라운 인생이 병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래도 해낸다 라는 책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플루토늄의 행방이라는 책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칭찬한 고래도 춤추게 한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칭찬한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을 원 제목이 고래도 해낸답니다. 그 책 제목이 그렇게 됐을 때 몇 년 동안 하나도 팔리지 않았어요. 근데 제목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제목만 바꿨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플루토늄의 행방 못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김진명 씨가 쓴 소설. 그 책의 원 제목이 플루토늄의 행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팔렸던 거예요. 그런데 출판사에서 이거 안 좋다고. 누가 이 책을 사겠냐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바꾼 순간 그 책이 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순서만, 제목만, 앞뒤만 조금만 바꿔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저는요, 책을 잡게 된 계기가 20대 때인데 그 책을 막 떨어다닌 거예요. 다 해전 거예요. 얼마나 많이 봤는지. 1권을 딱 보는데 그 첫 시작이 남산에서 막 승용차를 타고 납치되고 막 그 광경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원희 박사입니까? 그 박사가 이렇게 그 박 대통령이 원자력 개발을 하기 위해서 플루토늄을 몰래 빼서 몰래 실험하고 있는 그 장면, 그거부터 시작되는데 그 제목이 얼마나 매치가 돼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야, 우리나라를 다시 핵 보유국으로 자주 국방으로 세우겠다. 얼마나 은유적이고 풍요적이고 그 제목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선생님이, 교수님이 이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은 이거는 수업이 아니라 시험이다. 여기 항아리가 있고 여기 큰 돌덩이가 있고 자갈이 있고 모래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큰 양을 가장 많이 항아리에다 집어넣은 사람에게 가장 많은 상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다 넣는 거예요. 근데 3가지를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해보는데 어떻게 됐어요? 모래부터 집어넣은 애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큰 돌덩이를 못 넣는 거예요. 자갈부터 집어넣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모래를 못 넣고 큰 돌덩이를 못 넣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그 항아리에다가 큰 돌덩이를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빈틈을 채우기 위해서 자갈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들어가게끔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학생들한테 가장 좋은 점수를 줬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돌덩이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할 때 큰 돌덩이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라시안인, 발라티스 그라시안이라는 16세기, 17세기 신부가 있었어요. 예수회를 탈퇴하고 나온 신부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혜 있는 사람들은 우매한 사람들이 가장 나중에 한 것을 먼저 해치운다. 여러분, 바보들이 가장 나중에 하는 게, 우매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하기 싫은 일, 힘든 일, 해야 하는 일, 자신의 의무를 바보들은 자기 일 먼저 하고 그걸 나중에 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일을 가장 먼저 해치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요, 바로 자신에게 가장 힘들고 어렵고 자기가 해야 될 의무,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부터 사해해 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순서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예요? 또 5장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의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세상에 비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분쟁이 있다면 분쟁 사과하고 화해하고 매듭 짓고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 용서하고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재물 여기다 넣냐? 재물 들고 가든 놔두든 너 교회 오지 말고 형제에게 가라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에게 분쟁이 있었으면 분쟁 용서하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 교회의 개혁 세미나를 한 8년 전인가 가봤어요. 100주년 기념관에서 하는데, 기독교회관에서 하는데요. 세미나를 막 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함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 막 세미나를 하고 우리 사회를 바꾸고 광화문에서 모입시다. 8월 15일에 모입시다. 막 한 100명이 모여있는데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문을 쾅쾅 두들기면서 어느 분이 오시더니 왜 반납 해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러더니 그 주관자가 나가시고 막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있다가 보니까 이번엔 문을 쾅 열더니 이 단상을 들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단상을 빌려왔는데 반납 기일이 한참 지난 거예요. 우리 나라를 바꾸고 기독교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 그러는데 이 반납 기일 개혁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 세미나가 완전히 망쳐졌어요. 그것 때문에. 훌륭한 교수님들 다 모셔놓고 했는데 그 관리하시는 분이 단상 반납 안 했다고 세미나 하는데 들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개혁하자, 교회를 개혁하자고 하는데 반납 기일부터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에 있어서 지금 내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일, 제일 힘든 일,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러셨어요. 할 수만 있으시거든. 할 수만 있다면 뭐라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가장 힘든 일부터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막 카드 연체하고 휴대폰 연체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뭐 카드 뭐 이렇게 자동으로 빠져나가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100만 원이 있으면 어차피
어차피 연체하면 연체로 걷고 어차피 다 나갈 돈인데 그거부터 갚고 내 돈 쓰면 되는데 꼭 내 돈 먼저 쓰고 그거 쓰니까 연체하는 거예요. 창피한 일인데. 예? 그래서 저 월급 들어오면, 봉급 들어오면 갚아야 될 것도 막 보내고 그냥 누구 말대로 손만 싹 스치고 나가요. 그래도 마음이 편해요. 마음 막 걸리잖아요. 문자 오고 전화 오고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내 시간만 먼저 쓰는 거예요. 먼저 자고 먼저 먹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진짜 내가 해야 될 일 그런 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사무실에는요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낮에는 남의 일, 밤에는 내 일 하자 이렇게 딱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근하라는 얘기죠. 야근하라는. 그러니까 낮에는 무조건 남의 일 도와주는 거예요. 남의 일. 그리고 밤에 이제 저녁 먹고 7시부터 12시고 2시고 3시고 그때부터 내 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낮에 내 일 하면은요 내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출근해가지고 일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협력하고 그런 일을 해야 일이 되는 거예요. 밤에 남의 일을 하려고 해보니까 다 퇴근하고 없고 다 스케줄이 틀리잖아요. 밤에는 사무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낮에는 남의 일 해주고 밤에는 내 일 해주고 남의 일 먼저 해주는 게 남는 일이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을 한번 몇 가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부터 우리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맞이하는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내 가족입니다. 가족에게 원망 들을 일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첩경입니다. 원망 들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족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가족들은 원망합니다. 이것이 살아갈 방법이에요. 제가 좀 분석을 해봤어요. 사역하시는 분들, 특별히 목사님들. 문제 일으키고 돈 문제, 사람 문제, 분쟁, 여자 문제 이렇게 일으키시는 분들 다 봤더니요. 사모하고 동역을 안 해요. 혼자 지원하질 않아요. 왜 안 할까요? 한 사람 사모도 감동시키지 못하면서 세상에 나가는데 누가 감동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말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새는 바가지로 나가지 않기 위한 첩경이요. 우리 가족에게 원망 들을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엉터리가 됐나? 엉터리 목회자들이요. 예? 기본적인 원칙과 룰과 이런 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분쟁이 일으키는 거예요. 왜 분쟁이 일으킬까요? 가족이 안 보니까. 내 엄마가,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안 보니까 자기 멋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내를 위해서 부끄럽지 않은 남편, 남편을 위해서 부끄럽지 않은 아내. 그게 바로 형제와 사화하고 사과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첩경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저는 아버지 되게 무서워하고 그런 아이들이 근데 좋은 대학에 가고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아버지가 다 희생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회초를 때리고 심지어 나를 때리고 그랬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아침 7시면 나가서 돈 벌어 왔다는 거예요. 집안을 위해서 불철주야 지켰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의 역할이 그거구나. 어머니의 역할이 그거구나. 본인이
자기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할 생각이 없으면 이 세상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웃에게 분쟁이 될 만한 일을 해결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식부터 지키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상식부터 지키자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이러잖아요. 내가 다 용서하지만 이것만은 절대 용서 못해.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구분할 게 있습니다. 내가 용서 못하는 것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분하십시오. 저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있습니다. 제 책에도 나오지만 시기하는 사람, 불행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내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위해서 제가 떨어져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 내 죄 용서해 달라면서 저 사람은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도스토옙스키는요, 그가 이렇게 정부 잡지에다가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쓰다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이제 총이 그를 향해서 쏘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제 5분 남았다, 4분 남았다, 내게 1분만 더 있었으면, 그러다가 갑자기 그게 황제의 쇼였어요. 나한테 말 안 듣는 애들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사면하라! 그렇게 해갖고 사면되고, 사면은 아니고 감형돼가지고 시베리아에 가갖고 10년 동안 노동형을 받아요. 근데 그가 죽음의 고비에서 넘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에게 보낸 편지에, 형, 나는 이제 누구도 사랑할 수 있으며 누구도 용서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은 선물이고 행복이야.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어. 이것이 내 희망이자 위안의 전부다.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고요.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누구도 용서할 수 있고, 내가 비판했던 그 황제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쓴 시가 이거예요. 나뭇잎 한 장, 빛 한 줄기까지 모두 사랑하라. 짐승들을 사랑하고 초목들을 사랑하라. 모든 존재를 낱낱이 사랑하라. 모두를 사랑하노라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신비를 볼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다 보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했을 때요, 알고 봤더니 제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제가 연극의 주연이었고 주변에 다 엑스트라로요, 저를 사랑하고 위한 천사를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우리 아내가 천사로 보이더라고요. 내가 회개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네? 제2의 하나님처럼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어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던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채찍으로, 회초리로 쓰셨던 하나님의 배우였어요. 여러분, 용서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난 절대 저거는 용서 못해. 저 사람은 용서 못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제가 예배 때 꼭 안 빼고 하는 게 사도신경인데요. 저는 사도신경만 잘 외워도 우리가 이단이나 이상한 데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다 내포되어 있어요. 나중에 지금 주기도만 하지만 나중에 사도신경으로 좀 강해를 하고 싶은데요. 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근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앞에 뭐가 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모든 물건을요 서로 나눈다는 거예요.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다 나눠주고 함께하고 내 것을 다 준다는 겁니다. 그것 해야 죄를 사하여 주시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내 것이 이렇게 많을까요? 내 것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내 것만 생각하니까 시간도 내 거예요. 내 시간 다 써버리고 남는 시간 만난다고. 내 물질 다 쓰고 남는 시간 누구 돕는다고, 밥 산다고, 교회 섬긴다고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말고요, 내가 용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자는 거예요. 순서를. 그리고 시선을 이제 아까는 남에게 왔다면 이제 내 영혼의 문제로 한번 시선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칼럼에도 썼는데요. 일이 잘 안 될 때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일단 하던 일을 그만두고 주여, 이 문제를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있는 문제, 나에게 뭘 가르치려고 합니까? 물어보십시오. 두 번째,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이 일을 통해서 주께서 저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배우기 원하니 내가 가르침을 받을 때까지 이 일을 고치지 마옵소서. 내가 바뀌지 전까지는 하나님 응답 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안 변하면서, 나는 죽어라고 고집 피우면서, 나는 죽어라고 미워하면서 왜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자녀 되지도 않았으면서 우리는 왜 자꾸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합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 종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내 식모살이 하는 종 아닙니까? 이거 치워놔, 나 깨끗이 살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방식은 항상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것, 먼저 내 자신의 것을 둘러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란드 교수팀이요, 지원자를 모집해가지고 일정 금액의 돈을 준 다음에 기부를 하도록 시켰대요. 그런데요, 이런 패턴을 발견했대요. 빨리 결정할 사람일수록 기부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늦게 결정한 사람일수록 기부 금액이 점점 적었대요. 그리고 보니까 먼저 빨리 결정한 사람들이 이타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결정해야 될 걸 미루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이기적인 판단을 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거를 관찰해냈습니다. 여러분, 결정을 빨리 하면은요,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첫 것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거. 나에게 있는 시간 새벽에 첫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께 첫 것 드리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요,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하나님께도 드릴 건데, 그리고 나도 물건 쓸 건데,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예? 근데 우리는 내 것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하라 그러고 마귀는 이거 나중에 그렇게 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잠자는 자들이 뭐예요? 우리같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네가 먼저 해.
네가 존중해줘야 내가 존중하지. 그런 얘기하지 말고 내가 첫 열매로 죽는 겁니다. 그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역을 리와인드 해볼까요?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하기 싫은 일을 했습니다. 먼저 매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가장 만나기 싫은 거지들과 과부, 문둥병자들, 세리들을 품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품으셨기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해도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세요. 만드시는 날마다 뭐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 일산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교회인데요. 그 교회 참 좋은 교회더라고요. 근데 6일 동안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누굴 만들었어요?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먼저 우리를 위해서 해와 달과 별과 물과 숯불과 동물과 강아지와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자기의 형상대로 내 아들을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 속이 심히 좋고 아름다우려면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먼저 해준 거예요. 먼저. 그리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 제7일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시고 영광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도 영광스러운 천국의 광채 보고요.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서만 바꾸십시오. 오늘 단순한 거 하나만 바꿔도요. 어차피 쓸 돈, 어차피 쓸 시간, 어차피 살아야 될 이 인생, 하나님부터, 내 마음의 심령의 문제부터 간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